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또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느 순간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가장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화와 그 유익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셨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을 머릿속에 담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무슨 내용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을 보아야 하고 또 읽어야 하고 이 말씀을 머릿속에 담아둘 때에 이 말씀이 어떠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녁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이 말씀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길게 말씀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새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이러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자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와 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믿는 자라면, 이 말씀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자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와 같이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간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위의 것에 대하여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이러한 면에서 위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위의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짜 구원함을 받고 참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위의 것을 찾는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진짜 내가 구원함을 받고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면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이와 같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러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러한 신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날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아침 저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하는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면 이와 같이 시편 기자가 말했던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가는 것,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이 3일 저녁에 나와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될 거예요. 왜? 그냥 되니까. 그러나 저절로 되어지지 아니할 것을 말씀을 하고 주야로 힘써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힘써서 주야로 시간을 내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걸어가기로 다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이러한 삶의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믿을 때에 이와 같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날마다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성화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는데 4절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놀라운 이 말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과 함께 영광의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며 거룩한 삶을 살 때에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심판날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날마다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곳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위의 것을 찾으며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려면,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한다면 땅의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지체를 죽여라.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어떠한 것이냐? 우리 속에는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해도 우리 심령, 이 육체 속에는 오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날마다 이것이 가득 차온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살아갈 때에 거룩한 삶을 삽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지를 못하고 살아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그 성도의 마음속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가득 찰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체를 죽여라, 소욕을 죽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쓰레기 더미와 같은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을 죽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탐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 들어오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려면 우리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체가 죽을 때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이와 같이 죽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욕심이 살아나게 되고 아주 약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 무엇과 반대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은요 성령의 열매와 완전히 반대되는, 대치되는 이러한 것인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쉽게 말하면 맺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고 성화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이러한 마음을 없애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욕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지 못한다고 하면은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채우며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일이 무엇이냐, 소욕이 무엇이냐, 그게 뭔지 잘 생각 안 나는데요, 이렇게 말할까봐 세세하게 하나씩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것 보고 기억해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 저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해야 할 것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이러한 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 자신도 스스로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지 아니하면 절대로 거룩한 삶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더 무서운 말씀은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안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뭐예요? 그럼 지옥 간다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살았는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고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고 산다고 하면,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도 거짓말이지요. 내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도 않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이와 같이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지요. 이 세상에서 오직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거짓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육체의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이 지체를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우리의 육신의 지체를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고 있는 악하고 더럽고 쓰레기더미와 같은 이러한 추한 생각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놀라운 말씀을 주셨지요. 이 말씀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누구를 따라 행하자고요? 누구를 따라 행하자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자.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일평생 살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우리의 지체를 죽이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성화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믿으시면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 사람을 입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사람을 이와 같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 자는 이와 같이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러한 가진 자는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와 같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셨어요.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자기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날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힘쓰지 아니해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이러한 지경에 처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성령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면서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지요. 자, 8절과 9절 도대체 뭘 벗으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8절과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전에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옛사람의 옷이 무엇이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서로 거짓말하는 것,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을 해치려고 하는 독한 마음, 이게 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냥 우리는 부담, 그런데 이 분함 속에는요, 남을 해치려고 작정하고 독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분함이에요. 또 이것은 모든 죄의 발단이지요. 이 모든 죄를 짓는데 근거가 되는 것이 이 분함이에요. 어디 보자, 이거지요. 어디 보자. 그래가지고 분함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용서가 없어요. 그냥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아주 독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 분함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에 품는 불쾌한 감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위 사람과 감정적 대립을 가지기 쉽고 밖으로 표시되지 않을 때에 자신을 심히 상하게 만드는 죄가 바로 이 노여움입니다. 노여움.
노여움은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노여움은 이와 같이 감정적인 것으로서 밖으로 표출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를 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 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냥 악의를 버려라, 뭐 이 말씀이 아니. 악의가 무엇이냐? 도덕적 의식이 아주 낮음으로 인하여서 외부로 표출되는 악습이나 비행을 지칭할 때에 바로 이 악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악이 그러니까 악한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도덕적인 의식이 아주 낮음으로 인하여서 외부로 표출되는 악습이나 비행, 악한 습관이나 비행, 이것을 악이라 이렇게 말해요. 비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헐뜯고 방해하고 치욕을 주는 구체적인 행위가 이 비방이에요. 비방. 또 부끄러운 말, 부끄러운 말, 그러니까 우리는 추상적으로 부끄러운 말 이러겠죠. 그런데 입에 담을 수 없는 천하고 상스러운 말로서 남에게 치욕을 주는 인격의 손상을 가하는 입술의 범죄가 바로 이 부끄러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손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입술의 범죄, 입술의 칼, 이것이 바로 부끄러운 말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말, 그러니까 부끄러운 상스러운 말, 그것만 피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여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근원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 이러한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거짓의 아비의 자녀가 된 사람은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고 거짓말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자신을 속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고 하나님을 속이는 이러한 일을 주저없이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말씀했어요. 21장 8절, 27절, 22장 15절,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못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 모두 다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구하기를 힘쓰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제 남은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옷을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느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인 것을 믿느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되라,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 육체의 소욕을 다 죽이고 이 지체를 다 죽이고 이제부터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5장 22절과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이제 끝을 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외우면서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외울 수가 있습니다. 조금 설명하고 끝납니다. 자, 여기 보면 사랑은 뭐 다 아시지요? 사랑과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희락은 기쁨이에요. 기쁨. 화평은 평화, 오래 참음은 인내, 자비는 친절 뿐만 아니라 양선은 착함, 충성은 성실, 그리고 온유와 절제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외웠는데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그러니까 자비가 뭐지? 참 우리말은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 쉬운 말인데 더 쉬운 말로 하면 친절을 베풀고, 양선이 뭐지? 날마다 착한 일을 하며 충성 성실하게 모든 일을 하며 이렇게 이것을 풀이할 수가 있어요. 자, 참된 성도는 날마다 자기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